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환경이 바뀌었는데 웃음으로 또 환하게 맞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여쭤보면 거기 맛있어요. 어디 좋아요. 어느 병원이 좋습니까? 여쭤보면 이 병원이 좋아요. 저 병원이 좋아요. 알려주세요. 아주 고은이가 어렸을 때 고은이가 아팠는데 좋은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주 먼 곳 한의원을 소개시켜 주셔서 그곳까지 갔던 기억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나의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복음, 예수님의 소식을 먼저 들은 이 빚을 가지고 있고 이 소식을 먼저 들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워요. 현대사회에서 예수 믿으세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식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병원 좋아요. 어디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정말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저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복음이라는 것. 복음이 얼마나 저를 기쁘게 했는지, 삶의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게 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승리케 해주셨는지 이 믿음 안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을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게 경험되면, 이 확신이 있으면 정말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공부하지 말라 뭐 이런 부모는 아니에요. 네, 저는 알아요.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그의 인생이 완전히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성실한 것. 공부를 최선을 다해라. 삶의 자세를 가져라.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성실한 인생의 자세예요.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노력하는 것, 성실한 것.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 그의 삶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를 바꿔주셨고 저에게 꿈을 주셨고 저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꿈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는 바울이 이방인으로 구성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뭐냐?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이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이걸 경험해 보면 알아요. 성도님들의 삶으로 들어가다 보면
문제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목회자가 답답하기도 하고 기도밖에는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생기도록 하는 근원의 문제가 바뀌어야 돼요.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질병이 생기도록 하는 습습관이 바뀌어야 되고요. 삶의 환경들이 바뀌어야 돼요. 저에게도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의 원인은 그 수술 부위, 그 부분을 잘라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그리고 삶의 태도와 방식을 바꿔요. 그것을 경험한 성도들은 야, 저분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기뻐하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행복했던 이 경험들, 저분보다 더 힘들었는데, 저분보다 더 고통스러웠는데 예수님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고 치료받았던 나의 간증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 하면 부담감이 200% 오실 것 같아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냄새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누구누구야, 너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건 내 진심이야. 이거 이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전에는 제가 되게 불쌍해 보였나 봐요. 형이 자기와 비교하면 이렇게,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별로 이렇게 대단해 보이질 않잖아요. 근데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면서 참 새롭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 설교의 제목이 부담감으로 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여러분 안에 샘솟는 기쁨의 샘물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이 달라져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바뀝니다 증거할 때 예수님 안에서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느 한때에 그냥 출현하신 분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축복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하게 돼요. 그 범죄한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십자가 사건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출현하신 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구원이 있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으셨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놀라운 것은 사망 권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지어야 되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은 다 해결하신 거예요. 죽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죽음과 사망을 정복하시고 이기신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종교 중에 하나고 여러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이 성취됐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지위와 능력을 부여해 주신 분이신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깨닫게 돼요. 난 참 귀한 존재구나. 돈이 없어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귀한 존재다. 예수님의 복음은 정말 구원의 비밀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도 깊이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두 나라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다 쫓겨났습니다.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서로 다툼이 생겨서 황제는 로마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제대로 자신들의 삶에서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노예였고 가난했고 이 땅 가운데 힘들었던 사람들. 여러분, 로마에서의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존귀하게 해주셨고 생명을 주셨는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일 때도 있고요, 힘들어질 때도 있고요, 고통당할 때도 있어요. 오늘 로마서를 쓴 바울은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어느 나라에 잠시 여행을 갑니다. 그 나라에 살지만 그 나라의 법에 적용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로마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그 어려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서 샘솟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이기도 하고 장로님이기도 하고 권사님이기도 하지만 또 이 땅에서 일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경험해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너무 놀라우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목회 초년병 때는 증거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것. 여러분이 기뻐지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가득 채워지면 그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좋은 일 있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아파트 샀어? 주식 올랐어? 뭐 했어? 그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돌아보면 내가 잘못 산 건 아닌지 후회되고 걱정되는 일들도 있었는데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고 감사인지를 깨달으면서 내 안에 기쁨이 샘솟고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증거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증거하면 될까? 여러분이 새로워지면 돼요.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저는 이곳에서는 목사이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아들이기도 하고요, 형제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최선밖에는 없어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도록 하는 것,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마음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나를 이렇게 돼?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질 않아요.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나가고 불편하고 안 하는 일들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무슨 농담 삼아 그래요. 아유, 목사님이 이런 거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이 따뜻해져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흘러 넘치게 돼요. 예전에 복음을 증거한다 하면 목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증거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증거해야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 넘치는 것. 샘물이 흘러 넘치면 그 샘물 주위에 동물들이 모이고요, 꽃이 피고요, 아름답게 바뀌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내가 바뀌면, 내가 새로워지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디어를 보면 욕먹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봐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분들은 우리를 되게 높이 평가해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 여러분, 나눠주세요. 섬기세요.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오늘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해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복음의 빚진 자.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입니다. 촛불이에요. 소금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예요. 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보여지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세요. 가득 채운다는 말이 조금 어려우면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의 언어와 생각과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성령님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그렇게 가면 사랑의 권위를 세워주시고요, 여러분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고 정말 복음을 위해 여러분 자신부터 새로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